안녕하세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면은 유대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나서 가는 경로를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올린 지도를 보시면은 사마리아는 해발 고도가 한 430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좀 나지막한 산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630m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630m면 이건 뭐 적지 않은 산인 것 같아요. 산 정상에 이 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 한 60km 지점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지도 한 중간쯤에 있으니까 북쪽으로는 갈릴리, 남쪽으로 유다 그 사이에 있다는 거죠.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계곡으로 먼 길을 돌아서 다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한 것으로 보이고요. 같이 말도 안 하고 어떤 접촉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여행 경로입니다. 예루살렘이 고도가 한 630몇 m 된다니까 인근에서 비교적 가장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걸어서 내려갔다가 사마리아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그런 경로입니다. 힘들지겠죠? 산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에서 60km 정도 걸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은 낮 12시경이고요. 한낮에 먼 길을 걸어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물길을 걷고 온갖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도 선언하셨지만은 육신으로는 완전한 그 사람의 조건을 다 갖추셨기 때문에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졸립고 채찍으로 맞으면 고통을 느끼는 점은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행로에 피곤해서 그대로 털썩 주저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물이 있으니까 쉼터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비교적 빡센 산행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특히 이제 실감이 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한 야간 산행 포함해서 뭐 많이 걸을 때는 한 80에서 100km 정도 이 정도 목적으로 이제 산길을 걷는데 가다가 샘터를 만나면 쉬어가는 거죠. 그냥 배낭 던져버리고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떨 때는 큰 대자로 맨바닥에 그대로 들어 누워버립니다. 예. 그러면 오성급 호텔 침대보다 더 편안합니다. 그냥 피곤할 때는요, 털썩 앉거나 들어 눕는 것이 최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사마리아 수가 동네이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그 부근에 가까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동행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혼자 쉬게 두고 동네로 먹을 것 사러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여행 경로에서는 무겁게 도시락 준비할 필요 없고요. 샘터에서 쉬면서 동네 슈퍼마켓 이용하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5절, 6절, 8절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모두 야곱이 판 우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한 1850년 정도 된 우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지금은 비르 야쿠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쉼터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면은 3850년 된 우물이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혼자서 그 우물가에 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는 매우 고요할 것 같습니다. 고요합니다.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고요함 그 자체, 이게 저는 실감이 납니다. 그 산행을 다니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낮 시골 우물가 나무꾼 내려서 고요한 상황에서 앉아서 쉬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상황을 깬 것이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7절이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34절에서 38절에 기록된 추수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으로서는 휴식이 끝나고 이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Jewish man, 하나의 유대 남자일 뿐이죠. 즉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물 좀 달라고 말을 걸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아무 말도 없이 물만 길어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더운데 혼자서 물을 길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동네 여인들은 시원할 때, 즉 오전 또는 오후 이렇게 서늘할 때 우르르 때로 몰려다니면서 째잘거리면서 물 길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를 못하고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서 물 길러 온 겁니다. 무언가 동네 여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그날만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쉼터는 곧 쉼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쉬면서 물 보충을 못하면요, 대체로 적어도 수 킬로미터, 많으면 한 10km까지도 쉼터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쉼터에서 물 좀 달라 하면은 물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냥 물 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쉼터에서 물은 공짜로 흔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물 좀 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부탁에 대해서 여인의 답변은 매우 이상합니다. 9절 보시면요.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런 투도로 저는 보입니다. 그 본문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은 여인이 물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 주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한 게 아니죠.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남자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물 달라고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여자인 자기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 여인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추수하는 솜씨가 이제 그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절이죠. If you only knew, 가정법 과거 문장에 나왔습니다. knew, 그 목적어 두 개가 나오네요. 첫 번째 목적어가 당신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God has for you.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그 선물. 두 번째 목적어가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즉,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누구인지 if you only knew, 네가 그것만 알았더라면, 알기만 했더라면은, 그러면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부탁을 했을 거다. You would ask me. 예? 당신이 나한테 부탁을 했을 거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줄 거라는 대답입니다. I would give you living water. living water.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우물물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내가 누군지 또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당신이 안다면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즉 가정문을 보통문으로 바꿔버리면 당신이 나한테 부탁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 선물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공짜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달라고 부탁도 안 하는데 선물을 불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주고 싶고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받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달라고 부탁을 해야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11절, 12절 여자의 반응을 보면은 가령 나한테 줄 생수가 있다면 그걸 마시지 왜 나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냐 뭐 이렇게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렇게 부탁할 건 뭐 있냐 니한테 그런 생수 있으면 네가 그거 마시면 되지 이렇게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뚜레박도 없는데 뚜레박이 뭡니까? 줄 달린 바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이 깊은 샘물에서 물을 풀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우물에서 물을 풀 수 없다면 그럼 다른 우물을 파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서 우리한테 준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뛰어나냐? 예? 그래서 야곱이 판 우물보다 더 나은 우물을 이 부근에서 네가 팔 수 있겠느냐? 어? 당신이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즉 그럴 리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까지는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는 우물을 파서 이용하게 해준 그 자랑스러운 조상 야곱보다도 못난 그런 유대 남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부탁이나 하고 있는 그런 찌질한 유대 남자라는 겁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야곱이 만든 이 우물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는 샘물이다. 그거를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게 공짜로 준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15절에서 여자의 태도를 보면은 이 여인이 소위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분인지 하여튼 추수하는 속도,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하죠. 그렇게 좋은 생수, 영생하는 생수가 있다면 어째서 나한테 저런 우물물 달라고 하느냐? 당신이 그 생수를 마시지. 이렇게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쩌면 이게 현명한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여자는 배운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여자가 매우 현명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10절에서 당신이 나한테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영생하는 생수를 기프트, 선물로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믿자 본전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올 필요도 없게 하고 싶다는 거죠.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기프트라고 했으니까 얼마냐고 값을 묻지도 않습니다. 예. 이런 생수가 있어서 만약 돈을 주고 산다면 엄청 비쌀 거 아닙니까? 예? 아마 값을 매길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프트라는 말에 공짜라는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16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를 보면은 좋다. 그 생수 주겠다는 겁니다. 16절에서. 그런데 go and get your husband. 가서 남편부터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 여자의 실망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생수 대박 터지나 했는데 좋다 말았다고 아주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응? 그런데 여자는 말이죠. 아니 생수와 남편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놀립니까? 뭐 이렇게 따지지를 않습니다. 예. 그걸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17절. 이것은 아직 결혼 안 한 처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남편의 문제는 이 여자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자존심 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네 여성들과 어울려서 시원한 시간에 물길로 올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 없을 때 이 더운 한낮에 홀로 물길로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18절에서 사연이 밝혀지죠. 예수님은 남편 없다는 당신 말이 맞다. 지금까지 남편 5명이 있었고 현재 완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하고도 결혼한 게 아니다. 즉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음에도 무슨 사정인지 알 수는 없으나 모두 여자를 버리고 지금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거고요.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을 보면은요. 내가 행한 모든 일, everything I ever did.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착하거나 자랑할 만한 행실은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남자와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짐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인이 뭐 특별히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그런 단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인을 버린 남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쟁점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자의 남편과 관련된 문제는 이 여인의 사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말하지 않거나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뿐이라고 여자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You must be a prophet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You must be a prophet. 선지자임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나의 속사정을 모두 알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을 말하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틀림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a Jewish man, 어떤 유대 남자에서 a prophet, 어떤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자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수가 아니라요, 예배를 묻고 있는 겁니다. 20절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물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간절하게 필요하고 또 알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생의 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5명의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지금도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지만 여자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난 이 순간에 가장 알고 싶은 것,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생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대단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디가 맞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라는 보니까 해발고도가 한 900m 정도 되는 산이랍니다. 그래서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보다는 약간 더 높은 산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근데 21절에서 24절 사이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 Believe me. 이제 내 말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마련됐죠. 만약에 우물가에서 보자마자 Believe me 했더라면 미쳤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Believe me 이러면 예수님의 말을 신뢰할 기초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가 오고 있고 이미 여기 왔다는 겁니다. The time is coming and is already here. here. 예수님 계신 여기 here. 여기 지금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You must worship God.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You must worship God.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You must worship God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For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이렇게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에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차별하는 것은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요. 메시아가 혈통적으로 유대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다는 팩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 예배법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본질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평생 연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것입니까? 아니죠.
모세는 수단이었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오경의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선언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25절에서 여자의 태도가 매우 놀랍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분이 누군가에 이제 관심이 집중됩니다. 여자의 말에 의하면은 혹시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릴 그분인가? 이렇게 묻고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여자의 말은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은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예배에 대하여 내가 알고 싶은 거 지금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까?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에 I am the Messiah,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예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 예수님의 존재는 a Jewish man, 어떤 유대 남자에서 a prophet, 어떤 선지자로 변했다가 바로 the Messiah,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로 이렇게 예수님의 의미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물물 길러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시달린 흔적은 분명히 역력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일 수도 있는 물동이 내던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동네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릴 수 없었던 여인이 적극적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28절, 29절이죠. 여인과 동네 사람들 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또 39절, 42절을 보면 여인의 전도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와왔고, 그래서 당연히 말씀이 선포되었겠죠. 그리고 막힌 것이 풀려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틀간이나 함께 머물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교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들으니 정말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다들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일에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닥칠 때,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때 이 사마리아 지역 교인들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관계 정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언제나 간결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하면 생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지켜진 것이죠. 여자는 생수를 얻었다고 봅니다. 영생의 생수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자의 질문, 예배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는 질문에 답을 얻었을까요? 메시아를 영접하고 이틀간이나 먹고 마시면서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은 얻었던 것으로, 즉 질문은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묵상하게 된 겁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 하셨잖아요.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진리 이퀄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고, 예배,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예배,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뭔가 영, 스피릿 아닙니까? 스피릿.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고 유한하지만 영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오순절 이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홀리 스피릿이 그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 형태로 이해를 합니다. 그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내려오던 그건 제사법,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성전의 구조물 내에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런 그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의 경우에 그 본문에 그 사마리아인들 그리심산, 이 산이라고 된 게 그게 바로 그리심산인데 이건 마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처럼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을 이 성산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게 제가 기독교 관련 신문에서 읽은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놀라운 건데요. 지금도 그리심산에는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해마다 유월절 그 제사를 출애굽기에 기록된 12장 그대로 준행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진 그 모세 오경은 3600년 전에 모세의 형 아론이 손으로 직접 양피지에 적은 그런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오래된 그런 구약 성경 책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예배 형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가령 복음서 최후의 만찬,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그 장면, 그곳에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떡과 포도주 나누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영으로 드리는 예배 형태 아니겠습니까? 또는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의 사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 기록들을 종합하면은 초대교회의 구체적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이렇게 엄청 시달린 그런 고달픈 삶은 살았지만 그 품성이랄까, 이 품성 아주 착한 그런 순박한 시골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삐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연스럽게 풍기는 어떤 능력, 어떤 예수님의 그런 자연스러운 권위, 또 말씀의 힘 이런 데 대해서 순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인 거죠, 복. 그게 바로 복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메시아를 쉽게 영접하는 복을 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삐딱하게 토를 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본문에서도 여러 번 그런 예를 몇 개 들었는데 가령 생수 있으면 당신이 마시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에 빠져서 예수를 놓치는 것보다 세상 지식 없어도 예수 만나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